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103번째 인간의 잔인성, 그리스도의 긍휼. 인간의 잔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네, 10절까지인데 10절이 띄어지나요? 네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심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 악한 의도를 가진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못 당해요. 요즘 그 스토커가 심각하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그 애로사항, 그 지난번 뉴스 나온 거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스케줄을 이렇게 산대요. 뭐 돈을 얼마를 주면은 그 일정표를 살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해외 공연 갔다 들어올 때도 비행기 무슨 편으로 몇 시에 도착하고 이런 것들을요, 사고 판대요. 정말. 그래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팬심은 너무 고마운데 제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의 그 신상까지도 다 털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지나치는 것은,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열매를 먹은 거예요. 우리 앞에 항상 선악과가 있어요. 항상. 그거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이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이탈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까지도 공격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의 잔인함이 끊임없이 정말 지평선을 타고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걸 밀을 비벼서 이제 먹게 되니까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냐, 이런 이미 논쟁이 있었죠. 지금 뒤이어 계속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눈엣가시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이 그랬구나,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악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여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악한 의도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 정말 탁월하다. 우리 모든 인간 안에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러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신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우리 주님은 또한 성품 자체가 긍휼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긍휼은요, 멈출 수가 없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뭐 그들에게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뭐 침뱉음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랑은 한결같으셨어요. 긍휼하심은 한결같으셨습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자를 이제 어떻게 하나 보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물론 첫사람 아담 이후에 온전한 형상은 아닙니다. 깨어졌어요. 제가 뭐 몇 번 비유를 들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유리컵이라고 하는 이 컵은 소재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만약 실수를 하여서 쨍그렁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주 박살난 것이 아니라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갔는데 이 물컵은 금이 가면 쓸 수 없죠. 박살난 것이나 아주 망가뜨려진 것이나 조금 금이 가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간 것을 가지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게 새기 때문에 담을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리라고 하는 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컵의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적인 재질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건 사실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형상이 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부여하신 전가하신 그러한 형상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더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을 향한 사랑은 지나치면 지나칠수록이 이게 이제 중독이 되고 뭐든지 그래 물질이든지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사람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막 그냥 조종하려 하고 안 보면 못 견디고 그 뭐죠? 너무 그 지나치는 애착 관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무궁무진하시죠. 이게 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러한 사랑을 집중해서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또 문제가 되고 그러느냐. 사랑의 형상이 있으나 아직 온전하지 못한 특별히 이기적인 나 중심한 이러한 발로에서 사랑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죠. 온전한 사랑이고 계산되지 않은 사랑이니까 주셔도 흘러넘치고 무리가 없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면 그 사랑으로 세상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하심.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명확하게 정답하셨죠. 안식일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 자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건 보조적 역할이에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정지해서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큰 울타리에서의 그러한 그 역할이지 그 안식일 자체가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뭐 헌금을 하고 뭐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시고 받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자체. 그래서 그 날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에는 관심도 없어요. 안식일 자체가 주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이건 마땅한 거다.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막 쌍심지를 키고 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데 보라는 듯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의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들도 이 언어가 정말 이제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 화가 날 때 조절이 안 돼서 막 분노가 와서 막 이러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입술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입술의 능력, 말씀의 권세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 그 은혜,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떤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중심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비난도 조롱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을 드러내심에 있어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목숨도 불사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 짐승일지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죄 가운데 비록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됐지만 그 관계를 회복해 주려고 내가 왔는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도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잔인함의 극치예요. 인간의 잔인함의 극치와 자, 이러한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과거에는 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 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그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었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바뀌어졌느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며 오늘의 이 삶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왜 그렇죠?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심판이 있어요. 악을 행한 자가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나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는 걸 생각하지만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는 인생,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인생, 한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조금만 예의주시해 보면 우리네 인생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배워야겠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배우고 그러하여야 할 텐데 예수를 죽일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에 대하여 그 확증하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든 인간이 놓여져 있는 실상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맞아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시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다니엘, 노아, 롯 이런 분들 전부 의인이라고 칭하였지만 상대적 의인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은 절대적 의, 성향 자체가 전혀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들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러다가 자기 뜻이 맞질 않으면 어때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 어떻게 될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천지를 진동하겠죠. 목구멍이 열려 있어서 선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 죽이는 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가장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경외함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들의 이제 삶이에요. 앞서간 사람들의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좋은 것도 배우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배우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며 기도를 드리셨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 유언 설교를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유언 설교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17장 15절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도 하셨습니다.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힘 있는 자들 앞에 잡혀가게 될 거야. 관원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악의 소굴과 같은 저들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보다 빨리 나와 함께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값없이 선물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유다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거예요.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더러운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예요. 자,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순종하심으로 오셨잖아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이라는 게 뭐죠?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확연히 달라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삶의 내용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관성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술 마시면서 바른 삶을 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술 깨면 아닌 거예요. 말씀 밖에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지침서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은 죽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말씀이 튀쳐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선포했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에 의한 복음서 외에 이러한 서신서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좌우에 칼이 있는데 말이죠. 칼이 있는데 좌우가 다 날서 있단 말이에요. 앞면이나 뒷면이나 양면이 다 날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우리의 생각 또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는데 영이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단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생각과 그릇된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을 바꿔주세요.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을 베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고장난 부분을 알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은 그 사람 전 존재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탐욕과 탐심과 악독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막 썰물처럼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암송이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저장해 놓으면 딱딱 생각이 나서 다 화살과 같이 그 죄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56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향하게 하시고, 이게 안경이 좀 약간 요즘 도수가 문제가 생겨서 흐릿하게 보여.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심을 갖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기도 종종 드리시나요?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건 아닐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탐심을 어떻게 이겨요?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의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 심중에 새겨져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여서 아무 문제가 없다? 요셉을 보실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장애물이 있었죠. 너끈히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훈련의 때가 딱 지나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됐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그 함께 하심에 대한 맛을 누리며 살게 되죠.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요. 제가 지금 잠깐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넉넉히 뛰어가도록, 건너뛰도록 도우셨던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고 잘 인내하고 또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생각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누림도 정비례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더 풍성하죠. 정비례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회복이 됩니다. 말씀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방송 끝나고 나면, 이 시간 이제 끝나고 나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절이 가장 긴 그 절이 이 119편 176절까지 있는 이 시편 말씀이죠. 거의 율법, 계명, 율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절절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친히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잔인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것들은 나타날 수 있고 부부지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쳐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가득가득 채울 때 그런 생각, 죄된 생각이 뿌리 뽑히기도 하겠고 어느 시점이 되면 뿌리 뽑히기도 하겠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 대한 것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얼러주시고 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전가되어서 그 긍휼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들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능히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